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목격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어진 일에 책임과 책무를 다하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화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화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두 주에 나눠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화병에 걸려 본 적 있으십니까? 화병. 여러분 이 화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했는데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그 반대하는 결혼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부모가 머리를 싸고 그냥 알아눕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발생하는 게 뭐냐면 바로 화병입니다. 이 화병은 주로 언제 많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계획했던 거,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결과들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화병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병은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요, 세계 단어 사전에 보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병이라는 것은 한국말이잖아요. 그런데 한국말인데 세계 단어 사전에 화병 이라고 이렇게 정식으로 등재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이 화병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화병의 증세가 뭘까요? 화병의 증세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숨이 막힐 듯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공간에 있는데 뛰쳐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 아래 단전에서 뜨거운 뭉치가 막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것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분노가 함께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화병의 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화병 겪어보셨나요? 이 화병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화병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때로는 살도 빠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얼굴이 붉어지고 막 뜨거워지고 막 얼굴에 막 열이 막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병의 가장 흔한 현상이 뭐냐고 하면 알아눕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눕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화병을 이제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드라마를 보게 되면 드라마에서 뭐 어떤 반대되는 하면 엄마가 침실에 들어가서 머리띠를 두르고 그냥 알아 끙끙거리면서 알아 눕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꼭 보니까 머리띠를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누르고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뭐 연출일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대부분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그 화로 인해서 밤잠도 자지 못하고요, 씩씩거리고, 그리고 막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냥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화병이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화병 여러분 걸려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결혼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그 당시에 바로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근거를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이제 베드로의 아내도 있었다, 그리고 함께 다녔다, 이런 그런 자료도 있는데요. 그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뭘 하던 사람이죠?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매일매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그 예수라고 하는 아주 젊은 선지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젊은 선지자, 약 30대 초반의 한 젊은 선지자가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되죠. 그 베드로에게 예수가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가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였고 그의 형제가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그들은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것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요 굉장히 좋은 결단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크리스천의 입장이고 믿는 사람의 입장이지,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거는 굉장히 황망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가족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왜? 베드로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어부는 뭐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판매를 해서 그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장이 어느 날 자기 직업을 팽개치고, 아니 유대교도 아니고 신생 종교 예수라고 하는 정말로 젊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라오라니까 그걸 쫄렁쫄렁 쫓아가는 그 베드로를 봤을 때
베드로의 장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가족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그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예수님 자체도 보잘것이 없는데 그를 따라가서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한 행동이 철없어 보이고 무책임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 좋다고 예수님 쫓아가고 가족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 가장의 모습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본 거죠.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거예요. 열병에. 여러분 제가 많은 설교자들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니까 무슨 장티푸스 걸리고 코로나 걸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열병이 총 6번 나오는데 그 6번이 다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뭐 장티푸스가 걸리고 뭐 이런 거 코로나 걸리고 그런 열병이 아니라 베드로의 뭐예요? 화병이에요. 화병. 베드로 장모의 화병이 일어난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들어가셨어요? 베드로의 집에 가셨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집에는 누가 살아요? 베드로와 베드로 아내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지금 와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와서 그 집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화병에 걸린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야,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성실하고 물고기도 잘 잡고 돈도 잘 벌어서 믿고 이제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낸 거예요. 아, 그러던데 한동안은 그렇게 잘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선지자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뒤를 쫓아다니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얘기 듣고 쫄렁쫄렁 쫓아가는 그 모습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받아가지고요 화병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베드로 하면 내가 가서 정말 그대로 안 될 거야 하고 그 장모가 그 집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8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지금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다고요? 베드로 처가댁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거기서 앓아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셨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아닌 딸네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장모가. 그리고 거기서 씩씩거리면서 씩씩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앓아 누워 있어요. 이 화병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화병으로 인해서 온몸이 그냥 다 마비될 정도로 답답하고 그냥 속에서 우라가 막 치밀어 오르니까 누워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장모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말씀하시죠.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예수님은 원인도 알고 결과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 베드로의 장모를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떤 조치를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요. 지금 문둥병자도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 고치셨어요. 근데 그 옆에서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지금 중풍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야기할 때 옆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장모의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누워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장모가. 근데 사람들이요 와글와글 하면서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짜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아마 거기서 난리를 폈던 것 같아요. 베드로 나와! 네가 내 딸하고 결혼할 때 잘 먹이고 잘 살게 하고 책임져 준다고 해서 내가 내 딸을 줬는데 이 녀석아 왜 너는 거기서 내 딸을 갖다가 내팽개치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쫓아다니는 거야 하면서 막 난리를 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왔다는 거예요. 보고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근데 31절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러니까 지금 마태도 이걸 기록했고 마가도 기록하였는데 누가는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장모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방법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요번에는요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보고 마가복음 보고 누가복음까지 봤어요. 여러분 이제 상상이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제발 좀 어떻게 해보라고, 어떻게 좀 설득 좀 해보라고요. 지금 저 베드로 장모 지금 열받아가지고요. 지금 막 큰 소리 지르고 야단 났어요. 이러다가 사람 잡겠어요. 좀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으면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것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책 좀 세워주세요. 막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상상이 되시죠?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오늘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에게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막 씩씩거리고 막 큰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했어요. 막 소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쓰러져서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화병으로서 알아 누웠습니다. 한참이나 열받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에게 나아가셨다고 마태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도 이야기하고 누가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나아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다시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셨다.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는 거예요. 막 큰 소리 치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냥 막 야 너 누구 나와 뭐 하면 그 사람하고 붙어봤자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아가셨어요. 직면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특성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직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에 의하면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열병, 화병이라는 것은요, 모든 그 열병이나 화병이 사탄이에게서 비롯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열병이나 화병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화가 나고 우라가 치미는 순간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욱하는 마음에 일을 저질러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사탄은 우리를 올부시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런 화병이 찾아왔을 때, 그런 우라가 치밀어 오는 순간에 우리가 정말 해야 돼요.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 시간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그 화병에 직면하셨듯이 우리도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동시에 우리는 그 문제를,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눈을 감아서도 안 되고 알아 누워서 문제를 회피하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나아가셨다. 지금 막 화가 나고 욱하고 그냥 막 속에서 막 뭐가 꿈틀꿈틀 막, 그리고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상태에 놓여 있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직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직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어려움 있을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잡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가와 누가는요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마가는요 잡아 일으키셨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 임프레셔널 했어요. 손을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 손을 지그시 잡아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엄청난 위로가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가서 그 손을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난 네 심정 알아. 네 아픔 알아. 너 그 억울한 마음 나도 알아. 이것이 바로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손 잡아주고 거기서 손을 놓고 돌아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잡아서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워있을래요. 나는 포기할래요. 나는 화를 낼래요. 나는 이 문제로 그냥 그대로 있을래요. 이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일으켜서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열병이나 화병에 걸려서 알아놓고 그 열병에, 화병에 지배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호하게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징징 울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냥 끙끙 앓아 누워서 있을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고 알아 눕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잡아주셨죠. 잡아주신 다음에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야 해! 그대로 주저앉으면 안 돼! 너 포기하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네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너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왜? 그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생계를 갖다 내팽개치고 예수 따라다니면서 한량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 굉장히 멋있고 그것을 암송하는 사람 많지만 막상 그것을 당하는 그 가족들은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누운 거예요. 그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제풀에 지쳐서 쓰러져서 씩씩거리고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은 손을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우십니다. 일어나! 일어나야 해! 그대로 누워있으면 안 돼. 너에게 주어진 일이 있잖아. 그 일을 너는 다시 감당해야 해. 하면서 강력하게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여러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랬는데 즉시 효과가 나타났어요. 어떤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화병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 사람은 예수께 수종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던 것이 아닙니다. 항의하러 온 것입니다. 책망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위해서 수종들면서 봉사하면서 자기의 책무를 다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화병에 걸린 경험해 보셨죠?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배신당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힘들어하고 거기에 그로 인해서 병까지 얻어가지고 이제 용기마저 사라진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화병에 걸렸을 때 우리의 문제를 직면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신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약 1분 정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시리에 차 있습니다. 저도 답답한 일 만났습니다. 저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공포가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시간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격려와 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시리와 좌절과 화병으로 인해서 주저앉고 알아누웠다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시리에 빠지고 열병에 걸리고 화병에 걸려서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고 알아누운 상태에 있었지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도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